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등록하실 분들은 또 우리 성도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에도 이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또 임직과 은퇴 또 공로 예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주 기념 예식이고 또 예배에 손님 오지만은 또 우리 식구들 꼭 참석하시고 또 예배 4시에 드리고 또 이어서 우리 저녁 식사를 또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또 참석하고 같이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30주 기념식 때 여러 또 공로자에 대한 또 표를 든다는데 특별히 우리 각 성교회 그동안 또 속한 또 성도님들 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일부 몇 분만 드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공로를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성교회별로 또 금일봉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교 회장님들은 꼭 참석해야 됩니다. 빠지면 넘어갑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는 또 다른 임원이라도 꼭 대표자 한 분씩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오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각 성교의 총회 결과 뭐 예년과 동일하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또 변동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또 각자 우리 안내와 또 기념표 나눔을 또 우리 에스더 선교회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양해 구합니다. 오늘 우리 기념품 타올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30주년 기념 예식하면서 또 선물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드린 것은 4시에 예식 때 드린 것은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석식 담당 지금 주방부와 여성교회 단체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배식 담당에 우리 남성 회원들과 또 리아 성교회 또 우리 에스더 성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 오신 분들은 다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관과 또 사무실에서 그렇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발표회가 24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전야 발표회는 우리 교육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모든 성교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찬양이라도 한 거 하시고 또 춤추면 더 좋고 율동하면 더 좋고 하여튼 각 성교회에서 한 가지씩 꼭 그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미리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전도 잔치하고 오늘 또 30주년 기념식 하느라고 경황이 없지만은 또 한 주간 동안 또 잘 의논하셔가지고 또 각 성교별로 다 발표에 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1시에 또 우리 본교에서 있습니다. 또 12월에 목회에 계속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영숙 권사님 또 지난 주일에 또 소천을 하고 또 지난 주간 또 장례식과 하관식까지 그렇게 잘 치루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가 이번 돌아온 주일날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전에는 점심시간에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24일날 우리가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고 이어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 모이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우리 각 부서 기관장과 또 우리 항종 직분자들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송자 씨, 이래서 바랍니다. 우리 은동열 지사님께서
또 모셔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전도잔치에서 오시고 오늘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광자 씨, 박광자, 우리 박광자 씨도 마찬가지로 지난 전도잔치에 오셔서 오늘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앉으시 바라고 또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저를 뵙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3.1절 기념 또 예식과 더불어서 권사 임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또 전략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권사 임직 예정자 우리 임직 기념패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또 부산하고 오늘 이 시간이 또 귀할 줄 압니다. 우리 조윤정 지사님 그리고 장영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사님도 오늘 오전만 부릅니다. 오후에 임직하면 이제 권사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뭐 본인도 조금 익숙지 않고 또 부담되겠지만은 아마 그 이름에 또 걸맞게 앞으로 권사직을 잘 감당할 줄 압니다. 또 우리 이번에 두 분 권사를 세우면서 참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앞으로 나갈 그런 미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두 사람 많지 않지만은 두 사람이 핵이 되어서 또 두 사람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소위 말해서 40대, 50대 또 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주역으로 간판입니다. 교회 이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을 권사로 임직한 날이 참 저는 기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서 강대상을 앞을 보시고 임직패 죄송합니다. 임직패 안수권사 임직 성명 조윤정 안수권사 임직 예정자 생년월일 1968년 7월 9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2023년 12월 17일 법물제일교회 당회장 김정표 목사. 임직패 안수권사 임직 성명 장운경 안수집사 임직 예정자 생년월일 1974년 7월 16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2023년 12월 17일 법물제일교회 당회장 김정표 목사. 우리 임직하신 분들은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또 귀한 또 헌물하셨습니다. 또 우리 임직자를 통해서 양벌 한 벌 얻어 입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보시다시피 또 우리 성경책 보통 성경이 아닙니다. 천년 가족 성경책 또 한 벌씩 거기에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또 승리하고 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며 눈을 열어 영광의 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은행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불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음란하고 무가치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아픔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17번 교독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선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느냐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2월 셋째 주 대림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씨는 참으로 추워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에 덮어져서 이 땅이 더욱 따스해지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며 내 생각과 내 뜻에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자백하며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프고 슬픈 영혼을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곁에 주 예수님 손으로 다독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경배받기가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 태어남과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였음을,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복을 내려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더욱 축복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더욱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언덕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나의 지사님 손녀도 왔어요. 딸하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얘가 좀 왔다 가도 신경 쓰지 말아요. 얘 보는 게 얼마나 귀한데. 예.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경영과 물질 생활들이 다 거룩하게 하옵시며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족들이 늘 평안하며 건강하게 주실 것을 바라며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또 감사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겠음을 감사하며 범사에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도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하고 또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또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감사하는 일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를 여호와를 인하여서 또 감사할 수 있는 더 깊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물질도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다하시고 형통케 하옵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과 환난에서 항상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또한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전도 1, 2차 전도 잔치를 통해서 또 모시고 온다고 수고하셨고, 또 오신 분들을 또 이런 분들을 잘 또 접대하고 또 안내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는 우리가 일회성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다.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일마다 전도 초청 잔치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때가 맞지 않아서 못한 전도 대상들도 많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족 많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모셔서 또 예수를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있듯이 또 세상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바로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신약 성경 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천국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과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욱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을 앉아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참, 구름이 몰려오게 되면 비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즉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영숙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우울증으로 깊은 고뇌에 찬 삶을 사시다가 지난주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그 하관식 또 경산에 있는 선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관식을 하면서 유족과 조문객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시범적으로 죽였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경주 강동 안개 저수지에서 다리 공사를 하다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명이 죽고 6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주 시민들보다도 더 죄가 있어서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고가 났느냐 그리고 누가 죽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족에는 큰 아픔과 상처, 우리 또 마음이 아픈 상처가 있지만은 이영숙 권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죽음 앞에 설 것인데 만일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화해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충성할 것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느냐 사고 났느냐 할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리듯이 열매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란 무엇인가? 우리 생각에 뭔가 대단한 실직을 한 거, 뭐 큰 공을 세우고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라는 것은 이런 외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께서 팔복에 말씀한같이 팔복의 그 성품들, 태도들을 말합니다. 이는 성품의 열매들은 한 곳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도 계속 옮겨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판 때 보잡고 말씀하시는 그 성품은 한 교회에서 진득하게 있어야지 맺히게 됩니다. 마치 철새와 같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성도는 절대로 이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노회장을 하시는 주영교회 임강년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큰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그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 식당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말씀하기를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저를 모르시지요? 물론 처음이니까 모르지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주영교회 권사님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팔공산에 마치 소위 말해 별장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또 뭐 수요일 예배마다 또 교회 일 있을 때마다 그 멀리서 굳이 이렇게 또 시내가 내려오시고 오시는데 그것도 보면 굳이 개척교회 2층 단촐한 그런 흐름한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 생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삶의 스케일이라는 걸 볼 때 좀 더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또 자기 또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야 될 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조그마한 교인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 다니는지
수십 년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래요. 참 한 사람이 소위 작은 교회라도 꾸준히 다니니까 그렇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큰 교회 작은 게 없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이 판단해서 큰 게 작은 게 뭐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런 분명한 신념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태도에 또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전도의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나 때문에 법물제일교회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잔치도 그렇게 왔어요. 이번에 60명 오셨는데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 관계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등록하리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전도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험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뇌이고 짐입니다. 내 몸에 편하면 그거 뭐 십자가 아니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목걸이 하고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모양이지 진짜 십자가는 내가 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겁고 거칠고 본때도 안 나고 내 격에 몸에 좀 맞지도 않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 편하고 내 몸에 맞다면 그건 십자가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주신 사명이라면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영숙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동안 자식들을 돌보는 책임감으로 힘든 그 우울증을 버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그 무서운 우울증을 안고 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권사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오늘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인생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이고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자식만 아니라 내일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의 일입니다. 한 생명을 영원 구원하는 일, 또 구원한 자 그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큰 잔치의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그 청하였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 사양했습니다. 이렇게 잔치에 가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주인이 베푼 잔치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 생각들을 최우선시하면서 그것을 주인의 초청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나는 곳에 관심이 있고 또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익이 되고 또 밭도 살펴봐야 되고 소도 사고 장가시장 가서 또 삶도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순위가
천국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밭과 소, 그 가정, 심지어 자식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내 것이라 합니다. 내 소, 내 집안, 내 가정, 내 잔치, 내 어떤 일들 그렇게 말합니다. 정작 그것을 주신 주인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것에만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겠습니다. 주인은 처음에 초대받았던 즉 그래도 살기가 좀 괜찮은 자들은 오지 않자 이제는 길거리 가서 막 가난한 자, 장애자들, 길거리 그냥 방황하는 자들 무조건 막 데려오라고 했어요. 14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소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런 예를 보면 또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은 교회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장애자 그리고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자 무조건 강권하여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입니다. 물론 거기에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있으면 비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망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말을 지독스레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미련하다 그 말합니다. 이 미련함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강팍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또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향한 시작은 바로 이 강권함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베풀으니까 오시오 할 때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절한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같이 합시다 하면 순종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에 이르게 됩니다. 15장에서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양, 이런 동전 비유, 이런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꼭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것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비유인 이런 아들의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연관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집 밖에 탕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기가 막히게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또 죽는 그 순간에 남기는 것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이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 나쁜 놈 안 키우고 있습니까? 유산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현금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유리식으로 말하자면 한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올 작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 그곳에서 가진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진탕 고생을 해보니까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의외의 환대 놀란 둘째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서 집을 떠났고 또 아버지 집으로 진짜 너무 궁핍해서 그렇게 아버지 집에 왔지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볼 때 아버지는 보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서의 복직을 시키는 것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장에 몸을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 즉 아들이라는 인장 반지를 끼우고 또 신을 신기면서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이 돌아왔음을 축하하면서 큰 잔치를 송아지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양을 잃은 목자처럼 또한 동전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이런 것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또 반갑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도 이제 12주 다 돼가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직도 찾아야 될 자식 한 놈이 남았습니다. 바로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 가까이 오니까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서 함께 잃었던 동생이 와서 내가 같이 함께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하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키게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고 말하면서 대들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이 사실 탕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탕자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집을 떠나서 돌아온 탕자보다 오히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 탕자로 알고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집 나간 아들에게서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서 자신의 탕자된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멀리 살고 있었던 이 맏아들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두 아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맏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떨어진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내 동생이라 그걸 말하는 거 당신의 아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너무 예명이면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맏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집안의 탕자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맏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의 어김이 없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며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또 봉사하는 자 있으면 내가 다 나왔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순전한 그야말로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은 또 이처럼 의무를 강요하지만은 복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섬기는 종의 의무를 강요하지만은 복음은 사랑으로 자유로운 결단과 섬김을 이끌어냅니다. 의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원에서 자유로운 결단을 하는 일은 편하고 힘들지 않지만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수고스럽고 피곤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가 의무감으로 기른다면 자녀는 괴로운 짐이 될 것입니다. 또 자녀가 율법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면 이거 역시 고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의무감에 있어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정말 피곤한 일이 됩니다. 모든 일을 의무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아니라 집안의 아들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에 대해서 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 잔치하는데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불평하면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르고 이 맏아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회갑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잔치에 그 아버지의 친구들을 다 초대하고 푸짐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갑을 맞이하고 있는 주인공인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불량해서 아버지를 거역하며 방탕하고 형과도 불화하면서 집을 떠난 것이 몇 년이나 되었고 소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큰 아들이 정성껏 준비한 회갑 잔치도 아버지를 위로할 수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도 내가 사랑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남편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시어머니도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을 불효자로 만들어 놓고 아내는 진실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사랑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죄인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어제 우리 2024년도 목회당에 설명당회를 했습니다. 중요한 직분자를 또 우리가 세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말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기 와 있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자신이 바로 내가 바로 탕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이 없는 형은 창규와 함께 살림을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동생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비록 허물이 많은 동생일지라도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면 자신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라도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까 그렇게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다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이고 율법주의자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동생을 생각하는 것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살아온 그야말로 진짜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 탕자라 한다면 큰 아들은 자기 속세만 차리고 집안에 들어앉은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총동원 전도절 1, 2차를 통해서 60여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1일차 2분 오신 분도 10분 가까이 됩니다. 오늘 또 그분들한테 등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등록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 보니까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계십니다.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주보 한 장 달라 그래요. 왜 참여드리지 않았어요? 미리.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성경 주시도 제가 참여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귀하게 대접해야지. 앞으로 권사님들 자기 자리 고집하지 말고 처음 온 분들 살피시기 바랍니다. 장님도 그렇고 누가 우리에게 죄 많은지 옆에서 성경책도 펴드리고 꼭 참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물론 내가 모시고 온 분들 참기다고 바빴겠지요. 혹시라도 뭐 한 번 오고 말 뿐일 때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로 그분이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온 탕자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부자가 오면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오면 오든지 말든지 그런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가복음의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불러서 천국 잔치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전도 주일 초청주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저도 식사 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 접대하고 밑에 식당에 내려보니까 벌써 뭐 배시 다 끝나고 다 상 치우고 다 그랬더라고 설거지하고 있더라고. 참 미안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목사님 저 식사하셔야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몇 분간은 예사롭지 않아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 식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뭐 이야기하시나요? 그렇게 저를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들보다도 처음 오신 분들이 더 귀합니까? 라는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본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즐긴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20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행복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함께 많이 즐겼잖아요.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철철 따라서 나물 캐러도 가고 산기도나 이런 핑계 대고 가서 기도를 조금 하고 가서 나물 캐고 갖고 온 도시락 까먹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각종 성경 공부해가지고 열렬미로 다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또 저는 이 시간 강단에 설 때마다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 마음에 짜증이 내고 신경질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죽도록 충성할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일하면서도 자신의 피해 보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내 혼자 이렇게 고생할 필요 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염소 새끼, 송아지 새끼 한 마리가 문제 아닙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는 그런 아버지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뭐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 계십니다. 이 땅에서 뭐 아파트 한 채 물리치고 뭐 땅 몇 평 물리치고 물론 그것도 대단하겠지만은 다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오면 끝나는데 잘 살면 못 살아도 한 줌의 재가 되면 끝나는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천국과 그 축복이 너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마다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항상 없는 같이, 빈궁한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신자가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2024년도 당에 설명하면서 적게 했습니다. 내년도 목회 방향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뭐 새로운 거 대단한 거 할 거 없습니다. 뭐 총회는 치유하고 회복해 가도록 하는데 그건 마땅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보살피고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물론 보살필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신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성숙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해야지 신앙이 살아나고 전도해야지 신앙이 회복되고 전도해야지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내가 좀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려고도 그랬고 또 교회 와서도 뭐 별로 봉사도 의미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어머니 전도해 보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막 살아나더라고.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구나.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느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도해야지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맨날 앉아서 성경목 큐티한다고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탁상 공론이 돼서 안 됩니다. 실전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새로 오신 분도 오늘도 계시지만은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새신자 공부 제가 합니다. 제가 못다한 부분도 여러분들 채워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소위 특세가 심해서 새신자 성도들 오면 시스템하고 은근히 밀어낸다 합니다. 분명히 그 교회의 위치는 보면 아파트도 있고 동네 입구가 있어서 전도가 되는 교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사가 뭐 그냥 막 설교만 해도 막 오는 교회예요. 사실은 위치상 볼 때. 목사 조금 더 힘쓰니까 막 더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분들이 특세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장로를 한 사람이 권사를 한 사람이 특세를 가지고 그 사람 밀어낸 거예요. 맨날 제자리입니다. 탕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집안에 탕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새로 오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잘 맞이하며 보살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목사님이 새로운 분들 그쪽에 다 집중하면 기존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러분 돌보고 그래야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어려운 자 같이 함께 상담하고 기도합니다. 영화배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응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에도 얼마 전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연예인보다도 주례를 많이 받아 한 2,000번 받다 하던가 하여튼 주례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다른 사람보다도.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례사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딱 두 마디 하죠. 주례사 쓰면 뭔가 하면 그대로 살아. 보증 서지 마. 두 가지만 돼. 간단하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너가 좋아서 만나서 그대로 살라. 헤어지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써가지고 폐가망상 얼마 많습니까? 두 가지만 지키면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가정생 꾸리면 살잖아요. 그리고 요거 두 마디 딱 하니까 내용도 알차고 간단하게 박수 막 박치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박수를 받고 그렇게 내려온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믿어. 딴 생각하지 마. 그대로 가. 그대로 믿는 것이 그대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그대로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어린 양이에요. 무슨 어린 양이 찔리고 마담 양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신다 했는데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맨날 없는 것 같이 목사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는데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했잖아요. 내가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었다면 아들과 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왜 맨날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구걸하며 살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는 그런 인생한 아버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게도 살찐 송아리를 잡았지만 집안에 있는 마다를 위해서는 재산 모든 것을 다 넘겨줄 그런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불평하는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명을 어기지 않고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지키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대접 못 받느냐 그런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대로 믿어.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메마른 마음이 저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늘 울적하고 불평 불만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추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염소 한 마리에 비교할 정도로 감사가 없는 자가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보고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몸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또 맏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권해 주셨습니다. 맏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아버지께서 찾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가 탕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나 집 밖에 있는 탕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용납하고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집 밖에 나간 탕자는 돌아와서 환영하면서 금가락지 주고 신발 신기고 아들을 회복시키고 다 끝났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너 것이고 내 동생이 멀리 방탕하게 살았지만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을 맞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그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맏아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집안에 있는 탕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못된 참 속 좁은 마달같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같이 함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며 이것을 축하하고 감사하시는 내 삶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한 구성으로 있다는 이 자체에 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탕자했지만 그대로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은 이런 행복한 미래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탕자된 지난날의 삶으로 생활해서 다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집을 떠난 탕자도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 집안의 탕자도 돌아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집을 떠났던 자나 또 집안에 있었던 자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주인임을 알고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하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 항상 감사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또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앉아서서 주보에 있습니다. 복음 찬양 이제는 제목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기 방황의 높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에 깨고 울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저녁에 우리가 오후 4시에 30주년 기념 예식을 하고 저녁 식사를 지금 다 준비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하려니까 너무 또 바빠서 점심 식사를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김밥 준비되지요. 예, 김밥 준비된 가운데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또 여기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실 분들은 김밥과 그렇게 음료수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